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적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5장 22절 이하의 말씀으로 12지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레위와 유다 편에서 산마로 넘긴 긴 한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산마루를 왜 넘겼느냐? 이제는 성숙이 됐어요. 자기 정조 할머니도 죽는 거를 봤어요. 동생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체험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35장에는 굴곡진 야곱의 구슬픈 인생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을 산마루 넘긴 긴 한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악과 먹은 유전성이 있습니다. 먹고서 안 먹었다고 그래요. 죄 짓고 앉았다고 그래요. 인정하는 순간 죄가 치워져요. 근데 그거를 못해요. 그죠? 자,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면 고집이 세집니다. 변명할 방법이 밝아져요. 그죠? 선악과는 뭐라고 했습니까? 경계를 허무는 거.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신이다. 그 계약을 이 선악과로 친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호세아서 6장 7절에 나와요. 언약을 해요, 아담에게. 그래서 선악과 먹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민메누 모트 타무트. 이건 뭐예요? 민메뉴라는 불분리 장소 불분리 전치사 민 절대 불분리 전치사. 그거 먹으면 죽음이 너희들 항상 쫓아다닌다 소리야. 죽음이. 절대 불분리 장소 전치사니까. 상황 전치사니까. 그죠? 그 다음에 모트는 죽다. 타모트도 죽다. 그래서 직역은 죽고 죽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동일한 단어가 반복 기록 시 히브리의 번역은 부정사 절대형이 동일한 동사 앞에 오면 그것을 의역하는 거예요. 죽고 죽는다 이거를 정령, 꼭, 반드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 선악과 먹으면 죽음이 내 안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에?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선악과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죄입니다. 죄. 그죠?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4장 40절의 질서. 그죠? 교회는 질서가 깨지면 그때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뭐부터 방종하게 살아가냐면 입부터 방종하게 살아가요. 막 도수를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 정리하고 갑니다. 선악과는 언약으로서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시는 표시입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유지 못하도록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모든 조화가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하나님과 조화가 깨졌죠. 교회 앞에 죄 지니까 교회와 조화가 깨졌어요. 조화라는 게 뭐냐? 죄 졌으면 처방을 주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결과를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게 되었고 이 죽음은 3단계로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죄가 매개체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영원히 죽습니다. 교제가 안 되면 이제 선악과 먹고 온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러면 졸졸졸졸 나와야 되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게 죄가 지배를 한 거지요.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이 옵니다. 죽음이 매개체가 되어져서 생활이 중단되고 육체가 시체로 변합니다. 네크로스, 시체로. 무슨 말을 해줘도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크로스,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그죠? 사탄이 인간을 유혹한 순서는 첫째, 아담보다는 연약한 여자를 먼저 선택하여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장 연약한 자를 죄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시험이 자주 오지요? 가장 연약해요. 나이는 많이 먹었어요. 공격이 뚫려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담 역할하는 그 지도자를 무너뜨려요. 두 번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데 대한 불만을 품도록 충동질을 합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그래,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먹고 싶다고 생각하지도 마라. 그랬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냐? 아담이 말하지 그러지 않았냐? 아담이 말한 건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에? 그렇게 여러분 말을 희석을 해. 세 번째,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말씀을 의심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질서를 지켜라면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판결문이에요. 어느 때 판결문이에요? 죽을 때. 너 이거 안 했네. 너 계속 너희 목사는 강조했는데 이거 안 했네. 왜 안 했냐면 내가 너희 목사한테 이제 그 사람은 말 안 들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다. 에? 여러분, 시켰는데 안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다. 이게 뭐예요? 교만해짐을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산마루 넘긴 긴 한숨이라는 것은 후회라는 거예요. 그죠? 어머니가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각각 다르니까 아버지는 같은 분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야, 이런 사람들을 지파의 족장으로 세웠구나. 형편이 없는 사람들을. 형편이 없는 사람을 목사로 세워서 얼마나 은혜입니까? 나는 진짜로 형이 없어요, 종손이라. 웃어보세요. 자, 이제 레위 편을 합니다. 레위는 제사장직에 관하여 썼습니다. 야곱과 레아의 세 번째 아들이지요. 더불어 연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은. 그 다음에 무료로 대출해 줬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에게는 믿음을 탁월하게 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주받아 이스라엘 중에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디나를 죽인 사건을 통하여 모세 율법 신명기 33장에는 율법을 가르칠 것을 사명으로 주십니다. 자, 이제 레위에 대한 것을 증언합니다. 7개 하늘을 보았습니다. 이걸 7개 하늘에 관하여 잘 들어라. 후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계속 제사장직을 해야 되니까. 제사장직을 한다는 건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만인 제사장들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혈통적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상속해 줘야 되잖아요. 자, 후손들에게 말합니다. 7개의 하늘에 관하여 잘 들어라. 제일 낮은 첫째 하늘은 사람들의 불의한 행동을 모두 목격하기 때문에 가장 어둡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이 어둡다는 거예요. 죄가 막 나타나는 거를 천사들이 다 보고 보고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보면 옆에 투명 하얀 거로 앉아있어, 둘이. 이쪽도 앉았고 저쪽도 앉고 가운데다가 놓고. 그러니까 내가 아멘의 찬스를 놓치는 거예요. 나도 굉장히 바빠요. 이거 봐야지요. 말을 해야지요. 뭐 처방 내려줘야 되지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선포를 해요. 목 아프면 이렇게만 나서요. 안 낫죠? 사쿠라야 믿음이 없어. 안 나서. 그럼 어떻게 되지?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가. 병 안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늘은 불과 눈과
얼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이 선포한 정의의 심판날에 대비하고 있다. 두 번째 하늘은 거기에는 사악한 자들을 처벌 보복의 천사들이 모두 산다. 그 천사들이 다 이게 다 보고서 보복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는 심판의 오류의 정신들과 루시퍼의 천사들에게 복수할 무사들이 군대가 있다. 셋째 하늘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면 하나님께서 딱 보내는 거예요. 그 천사를. 넷째 하늘로부터 거룩한 하늘이다. 넷째 하늘부터 거룩한 하늘이래요. 가장 높은 일곱째 하늘에는 모두 거룩함을 한없이 초월하는 지성소에서 위대한 영광이 계신다. 그러나 영의 계급이 7층으로 딱 가니까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여섯째 하늘에는 주님을 모시고 천사들이 산다. 그들은 정의로운 사람들이 실수로 저지른 죄에 대해 주님에게 용서를 간청한다. 그리고 그들은 피가 흐르지 않는 정신적인 제물과 향기를 바친다. 여섯째 하늘에는 피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바치고 정신을 바치고 사상을 바치는 거예요. 본래 제사는 피를 바치는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째 하늘에는 주님을 모신 천사들에게 대답하는 천사들이 산다. 그죠? 천사들의 계급이 공간마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하늘에는 옥좌의 천사들과 권한의 천사들이 있는데 끊임없이 주님께 찬미한다. 그래서 내가 찬송을 진짜로 열심히 잘하고 그러면 넷째 하늘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죠? 주님이 우리를 내려다보면 우리는 모두 떨리고 하늘과 땅과 시면이 모두 그분 앞에서 떤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죄를 지어 주님을 도발한다. 죄를 지면 주님한테 덤비는 것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레위가 하늘에서 이제 제사장직을 받는다. 천사가 하늘의 문을 나에게 열어주고 나는 성전과 영광의 옥좌에 앉은 하나님을 보았다. 주님은 나에게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한가운데 살게 될 때까지 너에게 제사장직을 주었다고 말씀하셨다. 천사가 나를 땅으로 데리고 내려와서 방패와 칼을 주면서 디나를 위해 세겜에 가서 복수하라고 말했다. 여기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죠? 그때 나는 하모르의 아들을 죽였다. 진짜 적나라하게 고백하잖아요. 왜 적나라하게 고백하죠? 죽으면서. 여러분, 죽음보다 정직한 거 없어요. 죽을 때까지 죄를 번호다 몸을 막 뒤틀고 별짓을 다 해요. 그냥 깨끗하게 못 죽어요. 자, 그래서 천사는 나는 아무도 이스라엘을 멸종시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재하는 천사라고 말했다. 그죠? 레위한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레위가 제사장이 되는 환상을 본다. 거기서 70일을 머문 뒤에 나는 전에 본 것과 마찬가지로 환상을 보았다. 흰 옷을 입은 7명이 나에게 일어나서 제사장 옷을 입어라. 정의의 왕관을 쓰고 이해의 가슴바지를 대고 진리의 애투를 걸치며 신앙의 허리끈을 두르고 징표의 머리수건을 두르며 예언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언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무나 예언의 은사를 안 주는 거예요. 형제들만 예언을 하거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나에게 차례로 입혀주고 너와 내 자손은 영원히 주님의 제사장이 되거라 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목사는 자식을 누구로 세우기를 원해요? 목회자를 세우기를 원하죠. 첫째 사람이 내게 거룩한 기름을 바르고 또 심판의 지팡이를 주었다. 심판의 지팡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을 뭐라고 했죠? 사사가 심판이에요. 미시파트. 하나님 뜻 따라
성경은 판결문, 완전한 판결문이잖아요. 에? 자, 둘째 사람이 나를 깨끗한 물로 씻고 빵과 포도주, 가장 거룩한 음식을 먹이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혔다. 이게 뭐겠어요? 은혜 받은 거야지. 셋째 사람은 아마포 옷과 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혀 주었다. 넷째 사람은 자주색 허리끈을 주었다. 다섯째 사람은 싱싱한 올리브 가지를 주었다. 감람나무를 말하는 거죠, 올리브는. 여섯째 사람은 머리에 관을 씌워 주었다. 일곱째 사람은 제사장의 머리띠를 주었다. 그들은 내 손을 향연으로 가득 차게 하였다. 향기로 손에 가득 줬다는 거죠. 일곱 주기의 제사장들, 지금까지 70주간에 관해서 말했으니 이제는 제사장직에 관해서 말하겠다. 50년을 단위로 반복되는 주기마다 제사장 한 명이 있을 것이다. 첫째 주기의 첫째 제사장은 위대한 하나님에게 마치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말할 것이다. 그의 사제직은 주님 앞에 완전하고 기쁨의 날에 그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둘째 주기에는 기름 바른 제사장이 백성의 시련 속에서 잉태될 것이다. 그의 제사장직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높이 존경을 받을 것이다. 셋째 제사장은 슬픔에 압도당할 것이다. 넷째 제사장은 불의가 그를 마구 공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증오하기 때문에 고뇌와 번민이 빠질 것이다. 다섯째 제사장은 암흑에 휩싸일 것이다. 여섯째와 일곱째도 암흑에 휩싸일 것이다. 일곱째 주기에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차마 말할 수 없는 오염과 부패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일인지는 그들이 알 것이다. 이 오염과 부패 때문에 그들은 포로가 되고 약탈을 당하며 그들의 땅과 재산이 파괴될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면 질수록 환경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을 1주간으로 하는 5주간이 지나면 그들이 황폐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 주님의 집을 새롭게 할 것이다. 이게 계시록,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70년 바벨론 포로 이걸 말하는 거죠. 일곱째 주간에 사제들이 오는데 그들은 우상숭배자들이고, 제사장들이 오는데 그들은 우상숭배자들이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며 오만하고 법을 지키지 않고 방탕하고 어린이들을 더럽히고 가려 열고 남색을 즐기는 자, 동물들과 성교를 할 것이다. 어린아이들을, 요즘에 뉴스 나왔잖아요. 26살 먹은 친구가. 남자가 남자를 하는 걸 그걸 말해. 그걸 최고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낡은 제사장직의 파멸과 새로운 제사장의 등장. 첫째, 주님이 그들에 대하여 심판을 하고 난 뒤에 제사장직이 파멸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새로운 제사장을 일으키고 주님의 모든 말씀이 그에게 계시될 것이다. 그는 오랫동안 지상에서 진실한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 왕인 그의 별이 하늘에서 떠오르고 낮의 태양인 그는 지식의 빛을 비출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지상에서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죠. 그는 태양처럼 온 땅을 비추고 하늘 아래 암흑을 흩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에 평화가 깃들 것이다. 하늘이 그의 시절을 기뻐하고 땅도 구름들도 환희하게 잠길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지식이 바닷물처럼 땅 위를 휩쓸 것이다. 주님 앞에 있는 천사들이 그를 기뻐할 것이다. 하늘들이 열리고 영광의 성전에서 그를 신성한 직책으로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내리고 이해력과 거룩함의 정신이 물 안에서 그에게 내릴 것이다. 물이 뭐지요? 은혜지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해를 못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거룩하질 못해요. 그죠? 그는 진리 안에서 주님의 위엄을 자기 아들들에게 영원히 선포할 것이다. 그의 후계자는 대대로 영원히 없을 것이다. 그가 제사장으로 있는 동안 이방인들은 지상에서 지식을 날로 더 얻고 주님의 은총을 통해서 더욱 깨닫을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무지 속에 약해지고 슬픔으로 암흑에 빠질 것이다. 그가 제사장으로 있는 동안 모든 죄가 끝나고 무도한 자들의 악행을 그만두며 정의로운 사람들이 그 제사장 안에서 쉴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권면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거잖아요. 에?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어? 엘피다죠. 곤란함을 골라내다. 난처함을 골라내다. 두려움을 골라내다. 그거한테 지배받으면 믿음을 안 주세요. 에? 또 그는 낙원의 문을 열고 아담을 위협한 칼의 힘을 파괴할 것이다. 그죠? 불칼을 이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성인들에게 생명의 나무에 먹을 권리를 주고 거룩함의 정신이 그들 위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생명의 나무는 예수님이고 생명의 나무는 성경이에요. 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죠? 육은 무익하니라. 그 육이 뭐죠? 고정관념과 고집. 그는 루시퍼를 묶어버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악마들을 발로 짓밟힘을 힘을 줄 것이다. 주님은 자기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고 귀여운 자녀들을 영원히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환희에 젖어 소리치고 나도 기뻐하며 모든 성인들이 기쁨의 옷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레위는 자기 사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뭐를 말씀해 줬어요? 예수님이 내려준 그대로를 준 건 거예요. 그러면 레위 사상은 뭐죠?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어? 이 예배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포르스 케네오라는 이 예배는 내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죄의 자리로 내려가야 겸손해져요. 그죠? 강아지는 주인한테 기염을 받아야 먹을 것도 잘 먹어요. 에? 자, 이제 유다를 간단하게 또 봅니다. 유다는 야곱과 레아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라를 통치하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장자권의 권위를 받았다고 역대상 5장에는 나옵니다. 역대상 5장에는 유다와 요셉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에서 고난을 받으면 영적인 장자가 되어져서 요셉이 지파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아들들 2명을 얻었어요. 장자는 2배를 받는 거거든요. 장자 신앙은 예배 때 은혜를 2배로 받아요. 사역을 2배로 해요. 순종을 2배로 빨리 해요. 그죠? 대우받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장자가 되어야 되죠. 에? 신명기 33장 모세는 뭐라고 써요?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것이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옵니다. 불결한 지파지만 며느리랑 성교를 해서 낳잖아요. 그죠? 다말하고. 자, 유다는 죽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용기, 물욕, 간음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유다는 전쟁에서 언제나 이겼습니다. 가나안의 왕 하조르가 쳐들어왔을 때 나는 그를 죽였다 이래요. 그리고 다른 가나안 왕 티프아는 내가 말해서 거꾸로 틀어 죽였다. 나는 활을 잘 쏘는 아코르 왕과 2시간을 싸워서 그의 방패를 둘로 쪼개고 그의 다리를 잘라 죽였다. 우리 아버지 야곱은 왕들의 두목이고 키가 6미터나 되는 거인인 벨리사스를 죽였다.
적은 공포에 사로잡혀간 전쟁을 포기했다. 적이라는 거죠. 반대자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전쟁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마귀가 앞에 옆에서 앉아 있질 않아요. 같이 있다니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거. 본인이 해결해야 돼요. 나를 쫓아다니니까. 물리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나에 관한 환상을 보였는데 힘의 천사가 나를 어디라도 따라다녀서 내가 결코 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이다. 유다는 이기는 천사가 계속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유다의 아들들이 죽는다. 에서의 아들들을 정복한 뒤 나의 아들 엘은 메소포타미아 아르메니아 여자인 다말과 결혼했다. 그러나 사악한 그는 그녀가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고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천사가 결혼한 지 3일만 되는 날 그를 죽였다. 엘을 죽였어요. 아들 엘을 3일 만에. 그의 어머니는 그녀로부터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교묘하게 음모를 꾸몄고, 그래서 그는 그녀와 성교를 하지 않았다. 유다 부인이 바트슈아가 다말을 좋아하지 않아서 3일 동안 신혼방을 꾸미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데려간 거야. 조금 있다가 유다 부인도 데려가. 하나님은 여지 없어요. 그의 어머니는 그녀로부터 자녀가 태어난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묘하게 음모를 꾸몄고, 그래서 그는 그녀와 성교를 하지 않았다. 피로연이 계속되어 있는 동안 나는 엘의 동생인 오난을 그녀에게 남편으로 주었다. 사악한 오난은 그녀와 1년을 같이 살면서도 성교를 하지 않았다. 내가 위협하자 그는 그녀와 성교를 하긴 했지만 그의 어머니 말에 순종하여 자기 정액을 땅바닥에 흘려버렸다. 설정했다고 그러죠. 그도 사악기 때문에 죽였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악하면 신실한 영을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곡해만 해. 혼나면 귀신 나간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한 번 혼나고 암 치료된다고 생각해봐요. 한 번 혼나고 지옥에서 천국 간다고 생각해봐요. 한 번 혼나고 용이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눈을 끔먹거리고 있는가? 예배 시간은 정직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생각이 거기에 정체해 있으면 처방을 안 주시니까. 나는 셋째 아들 셀라를 그녀에게 주고 싶었다. 그러나 내 아내 바트슈아가 찬성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말이 자기와 같이 가나안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싫어했던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걸 포용해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외환자는 너무 어렸어요. 어렸어. 7살, 3살짜리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면 하나님은 되는 방법으로 해요. 윤리 도덕을 어겨서도 해. 이렇게.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성교하고 다말이 임신한다. 과부로 2년을 지낸 다말은 내가 양털을 깎으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일부러 신부 차림을 하고 에나임에 가서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 아모리 사람들의 풍속에 따르면 결혼하기 직전에 여자는 성문 앞에서 7일 동안 장녀 노릇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마르 족속들은 이방인들이니까. 나는 코제바의 우물가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좀 취한 상태여서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더욱이 화장을 하고 신부 차림한 그녀의 모습은 한층 매력적이어서 나는 속았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하고 잠자리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게 무엇을 주시겠어요? 라고 물었다. 나는 지팡이와 허리띠와 왕관을 주고 그녀로 찼다. 그리고 그녀는 임신했다. 그러자 한 짓을 모른 채 나는 과부가 임신했기 때문에 그녀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증거물을 내게 몰래 보내서 내 의지를 꺾었어.
꺾었다. 그녀가 직접 오라고 말했을 때 술에 취한 채 내가 그녀와 같이 자면서 한 말을 고스란히 들려주는 바람에 나는 죽일 수가 없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에? 우리가 예수님을 반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는 그녀가 속임수를 써서 증거물들을 다른 사람한테 얻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매우 몹쓸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2번 다시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다른 곳에서 와서 성문 앞에 잠시 앉아 있었기 때문에 에나임 도시 사람들은 그때 거기서 자기들 출신의 창녀는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나는 내가 그녀와 성교를 한 사실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기근에 못 이겨 애굽의 요셉에게 갔다. 당시 내 나이는 46세였고 이집트에서 73년을 살았다. 나이를 도와보면 119세 때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술을 조심하라 그래. 나의 자녀들아, 정신을 잃을 정도로 포도주에 취하지 마라. 포도주는 마음을 진리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우리 욕정에 불을 붙이며 눈이 멀어 잘못을 저지르게 한다. 이때 당시의 문화는 포도주가 그냥 음료였어요. 그러니까 먹었죠. 왜냐하면 간음의 정신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수단으로 포도주를 이용하고 포도주와 간음은 남자의 힘을 뺏어가기 때문이다. 남자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버리면 그의 마음이 간음을 원하는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고 그의 육체는 성교를 하고 싶어서 안달하게 된다. 그리고 욕정을 채울 기회가 있으면 그는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술을 마실 때는 자제력을 잃지 않는 한도까지만 마셔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간음을 하면 왕마저도 자격을 잃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유다에서 뭐가 나와요? 계속 왕이 나와. 다윗도 유다 지파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한 거예요. 여기서. 간음한 사람들은 자기 입는 피해를 깨닫지 못하고 남들의 멸시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왕이라도 간음죄를 지면 왕의 자격을 잃고 발가벗은 사람이 되면 간음의 노예가 된다. 나의 경우를 보라. 나는 내 부족의 기둥인 지팡이와 나의 힘인 허리띠와 왕국의 영광인 왕관을 여자에게 주었다. 이 세 가지를 다말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의 여인으로 족보에 올라갔잖아요. 그 죄를 뉘우친 뒤에 나는 노년에 이르도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파티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죄를 지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전사는 여자들이 왕과 거지를 똑같이 마음대로 주무르고 또 언제나 그렇게 한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여자들은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조심해야 돼요. 칭찬하면 이건 독인 거야. 베이시토가, 베라는 하나님의 베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하와에게 너 베이시토다. 베이시토는 세상에 하나야. 하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거절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왕에게 영광을 무사들에게 힘을, 거지에게서는 그가 가진 하찮은 것이라도 다 뺏어서 간다. 그 여자를 조심하라고 지금 여자의 속성을 가르쳐 준 거죠. 술은 비밀을 누설시킨다. 포도주를 마실 때는 한계를 지켜라. 술의 욕정, 참을 수 없는 격정, 방탕, 그리고 돈에 대한 탐욕이라는 4가지 사악한 정신이 들어있다. 술에는 뭐라고요? 욕정, 격정, 방탕, 탐욕. 그러면 이 4가지가 있으면 술은 안 먹었어도 술 먹은 거야. 그죠? 그러므로 파티에서 술을 마실 때는 절제와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추어서 마셔야 한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하면 수치를 모르게 된다. 그런데 잠언서 23장 31절에는 술 먹으면 독사가 되어서 나를 공격하고
술잔도 보지도 말라고 나오거든요. 그죠? 이렇게 되면 청년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죠? 한두 잔 먹어도 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때 문화하고 지금 문화하고 달라요. 그때 문화는 포도주가 뭐라고 그랬죠? 물이었어요. 그죠? 난폭한 말, 격투, 비방,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거나 요절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예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낫다. 난폭한 말, 격투, 비방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절한다고. 요절한다고. 요절이 뭐죠? 제 나이 되지 않아서 죽는다고. 빨리 죽는다고. 더욱이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애국인들에게 누설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주님의 계명들과 야곱의 비밀들을 내 아내인 가나안 여자 바트슈아에게 알려준 것처럼 포도주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비밀을 애국인들에게 누설하게 만든다. 여기 애국인들이라는 거는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야. 공연히 나가서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신랑 비방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독도 마시고 욕 이런 거 마시는 거야.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는 또한 싸움과 혼란의 원인이다. 에? 돈과 여자의 미모가 왕국을 멸망시킨다. 요 단락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여자의 미모에 홀리지 마라. 나는 돈과 미모에 넘어가서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바시슈트가 참 예뻤나 보죠.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은 거야.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까 며느리를 사랑해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3일 만에 데려가, 결혼 3일 만에. 예? 이 미드라시를 모르시는 분은 큰 죄를 졌다고 그래, 엘이. 예. 유다 부인의 이름은 유다 부인은 바트슈아, 그죠? 가나안 여자. 돈과 여자의 미모가 나의 가문을 사악함으로 인도할 것임을 나는 잘 안다. 돈과 여자와 미모가 누가 딱 걸렸죠? 솔로몬, 다윗, 그죠? 왕국에서 허리에서 왕이 나왔는데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죽으면서 뭐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요? 회개를 하고 가는 거야. 회개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며느리랑 이렇게 성교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났어도 유다 자식이잖아. 그죠? 유다 자식이잖아.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가 나의 후손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마저도 타락시킬 것이다. 예언했죠? 누가 타락했죠? 다윗과 솔로몬. 솔로몬이 잠언을 3000수를 썼어도 어떻게 됐죠? 그죠?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게 전승이기 때문에 미드라시가 왜 중요하냐? 구약의 39권 정할 때, 그죠? 39권을 정할 때 기독교에서 정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정한 거거든.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디서 정해졌다고 그랬죠? 갈타곰은 신약 성경이고, 저 예루살렘 북동쪽 70m 북동쪽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거기서 결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의 후손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마저도 타락시킬 것이다. 그들은 나의 유다 왕국의 멸망에 책임을 질 것이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솔로몬이 책임져야 되겠죠. 솔로몬의 아들일 때 남과 북이 갈라졌거든요. 죄지면 가족이 갈라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소 길더라도 우리가 민족의 조상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38장에 여기 안 나온 게 나와요. 이제 유다가 레위는 그렇게 안 나와요. 나머지 모든 지파들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발탁이 되고 요셉이 어떻게 갔고 요셉하고 유다는 조금 나오는데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산마로 넘긴 긴 한숨. 모용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죠. 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모용하게 해요. 그런데 이들은 완전한 인간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잖아요.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죠? 인자 그런 거예요. 에? 인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계획은 다마르 며느리를 통해서 혈통을 유지했고 재혼한 80세하고 열제사라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요셉을. 미드라시 보면 증손녀하고 결혼을 시킨 거야. 그래서 뭐를 해요? 예수님은 가브리엘 천사장 옷을 입고 오셔갖고 마리아 배로 들어갔지만, 예? 동정녀지만 혈통적으로는 유대 문화와 하나님 나라 문화는 남자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온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서 성경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지식으로 삼아야 되고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세주인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낮에나 밤에나 우리는 십자가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는 뭐죠? 이 땅의 내 사명은 뭐다. 우리 가족의 사명은 내가 뭐다. 그러면 교회에서 입을 조심해요. 망은 오고 망발하면 요절한다고 나오잖아요. 에? 하나님이 정한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두 번째 시간, 산마루 넘긴 긴 한숨. 죄 짓고 이제 죽으려고 보니까 다 보니까 죄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신앙생활 조금 하면 교만해져요. 이거 날마다 들었던 거. 근데 계시성이 개발이 안 되니까 날마다 해석이 그것밖에 못해. 영이 개발되고 높이 올라갈수록 계속 우리는 영감이 지금 그렇게 내려요. 우리는 하늘의 7,000층까지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근데 1,000층에서 날마다 죄만 짓고 살아가는 거야. 슬쩍 감추면 되는 것 줄 아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간악하냐면 표시를 줘. 이거 어둠이 주는 거거든. 에? 정상적이지 않으면 다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다음에 예배 드릴 때는 좌우를 좀 청결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에? 왜 그 몹쓸 것 오고 같이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나를 너무 잘 알아. 화내거라, 성질 내거라, 말 함부로 하거라, 에? 꼭 시키면 내놓으니까 그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12지파 시리즈 두 번째, 레위가 유다를 했습니다. 유다는 찬양하다죠. 레위는 무료로 대출해줬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인을 지금 레위지파라고 그러잖아요. 에?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럼 오늘 배웠잖아요. 뭐를 다뤄주고 가슴에 흉배를 다루고 다 그르친다고 그랬잖아요. 못 들어와 가슴에 상처를 안 받아. 거기다 해서 근데 상처를 받았다는 거는 레위 지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야. 그죠? 집이 마귀 집이니까. 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고 오다가 달콤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것만 하면 된다고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거를 지적해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에? 너 아니냐? 또 하고 너 아니냐? 50년 걸려. 방법 선택하는데도. 에?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눈물 흘리면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 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면 다 이기니까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 완벽하게 회복된 사이 하이마타 이 피로 다 이기고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